6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한 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 안 가보셔서 그렇지만 우리 찬양이 영적임을 믿습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찬양을 잘합니다.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교회를 다 볼지라도 이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잿더미 위에서도 마른 샘 위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요. 감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일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우리 이 시간에 나아갈 때요, 다른 생각을 저버리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나가도 사단이 우리 귀에 침투해서 우리 귀를 뺏어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간절함을 주십시오. 벌써 졸리신 분이 계시죠, 그죠? 우리 한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쫙 들고 한번 해주세요. 그 얼굴에 이렇게 대십시오. 옆에 보시면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공장을 굉장히 크게 다시 건축해서 굉장히 크게 지어서 그 공장이 부흥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45일 만에 딱 45일 만에 이제 간증을 들은 45일 만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며칠 만에? 45일의 행복이에요. 45일 만에 그 공장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꺼내 다 잿더미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안 것은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데 그 공장에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실 가운데 그 집사님의 성경책에 반은 타고 반은 남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예요? 전소됐는데 그 성경책 하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만 남아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이 잿더미 속에서도, 이 환경이 잿더미 같아도, 이 마른 것 같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남아있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실상을 보이고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나요? 삶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목사님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합니까? 라고 반문이 와요. 그런데 믿음은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음성, 뭐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지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은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들음은 마음 가운데 들음이에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역사는 조금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를 잘 보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면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나셨어요. 그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노아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이 셈, 함, 야벳이 믿음의 눈으로 그 역사를 봤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지 못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종살이하는 백성도 있었다는 것이. 그게 누구였습니까? 함이었다는 것이. 자, 우리의 관점이 어떻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눈으로 믿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것에서 회복되어지고 어떤 것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죽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함은 그 노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인공,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인공 그 노아를 보고 함은 뭐였어요? 비웃었습니다. 뭘 보고 비웃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그 아래들을 내린 그 아버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기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셈과 야벳이 와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뒤를 돌아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6장 8절인가 이야기하기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자, 그 역사를 바라봤을 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함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어떤 모습을 양육했을까요? 함이 양육했을 때는 그 노아의 역사는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주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이 틀린가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나타냈을까요? 저주로 나타냈습니다. 날 저주하신 하나님.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보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못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이 이성이요 발달돼서 과학이 발달된 것은 고작 2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 신을 봤을 때 이 신이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사람들은 절대 이 신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생각으로 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뭐 우쭐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신의 생각을 바꿨어요. 이 신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가 아니라 이 신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신을 부정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 욕망과 왜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현상이 원래 이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바로 앞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영향력만 나타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많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요. 제가 요즘에 1:1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 한 분이 변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1:1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 이제 나중에 새신자 교육 10주 끝나고 간증 들어보십시오. 저는 무슨 간증을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1 교육하시는 분들도 모두 간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떤 간증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무슨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남은 몇 주 동안 주님이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믿음이거든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나눔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나눔이다. 주의 마음으로 나눌 때,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오병의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독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예수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조그마한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의 조그만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렇지만 오늘 그 4절 보십시오. 오늘 4절 보십시오. 6정 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가까웠다고요?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시대의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광야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유대 장소에서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설날과 추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추석과 명절을 우리가 그 설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납니까? 그러면 이들도 잔치를 벌여야 돼요. 우리 명절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절 증후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설레이는 것이 명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고 이런 것이 명절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명절 유월절은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잔치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잔치를 못하고 있는 배고파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들 가운데 이들은 명절 때 잘 쉬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갈 곳이 없고 그냥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들이 쉼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채우시지만 하나님이 뭘로 채우세요? 육적으로도 채우신다는 것이죠.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이 제가 오병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채우신 그 예수님의 왜 그러셨을까? 그 마음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뭐 하시겠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낮게 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지나가다 거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요? 그냥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가 보통 불쌍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적인 이 의미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에는 compassion이라고 해요. 이것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거예요. 따라붙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여김, 그 여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때에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가 한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 주변의 약함에도, 주변의 연약함에도 우리는 사실 한 몸 된 공동체로 보지 않고 연약함을 그렇게 연약함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 무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주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되느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그러므로 나눈다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할까?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빌립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뭐예요? 시험하시고자.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이 그나마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 그는 자신의 계산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빌립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의 재정과 이 정도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계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그것을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0데나리온, 이 빌립에게 200데나리온 얼마 정도입니까?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근데 200데나리온이 어떤 것이냐면 하루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우리 지금 현재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뭐 많고 적음이 있지만 10만 원 따지면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먹을 때 사실 계산적으로는 2천만 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뭐 2천만 원이 굉장히 작으신가 봐요. 그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엄청 잘 먹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어디 뭐 MT를 가거나 어디 수련회 갈 때 목사님이 이 정도면 될까요? 라고 해요. 삼겹살 사도 이 정도면 될까요? 야, 더 사. 5근 더 사. 꼭 뭐냐면 더 많이 가져가.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 변수가 몰라요. 엄청나게 무섭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그냥 음식점 가면은 큰일 나요. 우린 무조건 무제한. 삼겹살 무제한. 저 엉터리 삼겹살 그 신흥사거리 엉터리 삼겹살인데 엉터리 삼겹살집 가잖아요. 우리가 블랙리스트예요. 주인이 우리 들어오면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 중에서도 현석이 제가 저렇게 말랐지만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우리 민규는 저리 가라. 민규는 한 방에 끝내요. 많이 먹고 끝내요. 아 배불러 끝내요. 쟤는 끝까지 먹어요. 끝까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굉장한 거예요. 엄청나게 먹다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 나머지 아이들과 저도 다 먹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들도 뭐 하고 있어요? 계산적이겠죠. 우리도 얼마가 필요합니까?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은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산이 안 돼요. 오늘 계산하고 계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세상의 방법은 그 해답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조그만 것에서, 나눔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 조그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거대한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거대한 문제의 실마리는 조그만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거대한 문제의 실마리는 아주 조그만 것에 있어요. 우리 죄도 거대한 게 있잖아요. 거대한 걸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쳐버려요. 우리가 죄가 큰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조그만 죄부터 시작해서 그게 크게 일어나거든요. 조그만 거부터 해결해요. 그리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도들,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데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조그만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그만 것에서 시작해서 조그만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름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다. 우리 조그만 것부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우리는 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요. 겨자씨를 트럭으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트럭만한 믿음이, 겨자씨가 트럭에 담겨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에서 이 산을 옮겨주라면 옮겨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부터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큰 것을 하려고 그러죠. 아까 찬양 인도자 우리 권성경 선생님께서, 권성 청년이 아니죠, 권찰님이죠. 권찰님께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모든 행위적인 모든 모습들이 벗어났다는 거죠. 그 조그만 것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조그만 것에부터 하나님은 그 큰 일들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죠.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거기 그곳에 16년간 한 번도 단계 선교팀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갔죠. 전사님도 가셨고 다 갔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남자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필리핀의 농구가 활성화되고, 걔는 농구가 우리나라 축구랑 똑같아요. 그 농구장, 그 동네 농구장이 많은데 그 농구장에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부흥 전도가 될 수 있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그 농구 대회를 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필리핀을 온다면은 우리가 농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말의 시가 지금 어떻게 역사했냐면, 사진 보십시오. 필리핀 농구팀이, 갈보리 교회 농구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농구팀을 통해서 지금 13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농구팀을 이룬 아이들이 왔는데 3명이 벌써 제자교육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 배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농구를 시작했는데, 처음 농구팀 창단했는데 지금 안티폴로에서 대회를 하는데 예선에서 2승을 했대요. 지금 그곳에 저희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가서 농구대회를 여는데, 그 농구대회 열고 나면 아마 열매는 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대회를 열고 나서 된 게 아니라 말에 고백부터 되어져요. 적은 것부터. 말을 하고 왔는데 그냥 그 말 때문에 농구팀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승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대회를 기대하면서 나간다. 이것이 필리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나눔이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달 동안 5월달에 영혼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5월 가정의 회복을 외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크기를 몰라요. 매년 하는 것이니까 봉사도 매년 하는 것이고 성가도 매년 하고 찬양도 매년 하고 매년 봉사하고 밑에서 밥 먹는 식사도 매년 봉사하고 매번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크기, 그 마음에 대한 그 집중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진정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5월달에 있을 가정의 달 회복의 그 축제가 기대가 되시나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기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간에 바자회를 여는 거 아니에요. 이 바자회가 필리핀을 돕는 그냥 무조건 선교만이 아니라는 것이. 이 바자회는요, 바로 일석이조다. 그리고 바자회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자회 때 물품 구입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우리 이번에는 송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헌옷, 구제옷 지원해주는 그 사장님이 구제옷을 지원 못해주겠다라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재정이 꽤 하나님 채우셨는데, 그런데요, 저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 역사하세요. 아멘. 벌써부터 밑에 지금 그 1층에 그 학용품이 5박스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어우,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바자회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학용품을 한 트럭 보내주셨어.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몇 박스만 좀 주세요. 몇 박스 받아왔어요. 볼펜이 엄청납니다. 레이저 볼펜 들어보셨어요? 저는 보다 못해 레이저 볼펜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5박스. 굉장히 많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박진 자매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냥 박진 자매님 많이 이렇게 광명시에서 마당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아, 우리 헌옷도 안 오고 물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저만 믿으세요. 그래도 사방을 전화하는데, 저랑 던킨도너츠 갔다 오는데도 지금 막 사방을 전화해요. 그날 떡은요, 하지 마세요. 떡은 엄청나게 온답니다. 그죠? 떡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떡 맞춤떡이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떡만 팔아도 남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온대는데 그게 얼마만큼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에 상관없이 그래도 여러 군데서 보낸다고 하니까 뭐 가전제품도 요만한 거 오지 않고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양으로 뭐 물건이 많은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뭐 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시작이 굉장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넘치는 게 마음을 보시고 그 기쁨을 보시고 나눔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1인당 10만 원씩 사야 돼요. 티켓을. 근데 1인당 10만 원씩 사가지고 권사님도 사시고 우리 가정 다 사요. 권사님 사셨고 나 샀고 당신은 샀어? 나도 샀는데 뭐 불평이 없어요. 근데요, 사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주변에 연약한 자들 나눠주세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장로님들이 쓰시려고 하지 않아요. 티켓은 다 나눠주시고 그날 와가지고 또 5만 원 10만 원 쓰세요. 현금으로. 그렇게 조그마한 것에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그마한 곳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보십시오. 아이의 보리떡으로 물고기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조그마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대단하지 않는 것이지만 내 삶에 그 대단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 굉장히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보기에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간 것이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제가 그 25인승 버스를 잘 닦아요. 왜 닦았냐면 아주 전에 쓰시던 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쓰셨기 때문에 제가 안 닦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인승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그게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버스를 샀는데 잘못 샀어요. 한마디로 당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 주고 샀는데 500만 원을 교회 재정 가지고 산 거 아니라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500만 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으로 샀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 것이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도 폐차시킬 때까지 타야 되겠다. 골칫덩어리. 운전만 이렇게 직진만 하면 흔들려요. 80km만 나가면 막 이 왕 사이드로 흔들려가지고 아무나 운전을 못해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죽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그걸 잘 운전할 수 있어요. 제가 터널에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불러가실 뻔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탁탁탁 옆을 치더니만 가운데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나중에 간증할게요. 그런데 그것이 골칫덩어리였는데 어느 날 주영기 집사님께서 뭐 이것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교 마무리인데, 그 주영기 집사님이 그 좋은 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25년 차가 나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고 싶은데 골칫덩어리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안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제가 시작이 제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그날요 그걸 구입하고 나서 흔들리는 걸 알았는데 바로 보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또 저는 또 참 이게 믿음이 대단하죠. 청년들아, 내가 버스를 몰고 가니까 너희들 다 거기서 있어라. 그곳에 또 청년들 다 있어가 청년을 태워가지고 막 가는데 준영이가 막 역시 DK 먹으면서 박대길 목사님 최고야 이러면서 막 역시 막 이러면서 막 차 타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표정을 보고 내가 감히 이 차가 문제 있어서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차를 팔려고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그 차는 폐차만 된답니다. 이건 수입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차래요. 한마디로 당한 거죠. 저도 폐차 비용이 60-7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던 중에 도저히 살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차 팔렸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팔렸다고 저한테 팔라고. 그것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산 가격 비슷하게 폐차시킨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산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주영 집사님이 그 차를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 다음날 업자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차를 팔고 이 차를 구입하면 됐어요. 하루만 지났어도 그 차를 못 구입하는 겁니다. 25인승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들 뭐냐면 그 전에 있던 빨간 그 버스보다 훨씬 낫다라고요. 제가 그걸 들 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역사하심은요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저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차를 닦을 때 얼마나 제에겐 역사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도 그게 역사인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차를 닦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 역시 내 차 우리 교회 차 최고 이러면서 막 닦고 있는데 막 기스난 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보다 더 꼼꼼히 이 차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 기스를 페인트가 마침 있더라고요. 페인트가 그분이 페인트 칠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칠해야 되는데 붓이 없는 거예요. 붓이. 그래서 이거 꼭 닦고 다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몇 번 보셨는데 붓이 있어야 되는데 붓을 칠해야 되는데 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준사모한테 붓을 빌려가지고 칠하는데 붓이 엄청 큰 거를 빌려줘가지고 그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칠하다가 완전 망쳐가지고 차를 완전 망가뜨릴 뻔했어요. 제가 그러다 붓을 찾고 있는데 주님 붓 좀 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데 박주은 양이 나타나더만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랑해요 하면서 아빠 내가 뭘 주셨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붓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붓을 주시면서 이게 뭐라냐면 아빠 저기 무슨 뭐 개천에서 내가 이거 붓을 주셨는데 우와 붓이 얼마나 사용하기 좋냐면 마침 제가 뭘 필요했어요? 붓이 필요했어요.
주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붓으로 다 칠했어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저 붓을 살래도 저 붓을 못 사요. 어떻게 붓도 참 좋은 걸 주워왔어요. 하여튼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맨날 저도 주워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붓을 보니까 와, 그 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면서 이 붓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붓도 와, 제가 저 붓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정말로 갈급할 때 누굴 통해서 주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거를 삶에서 체험합니다.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자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냐면 제가 매일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쓰다 보니까 제 안의 죄들과 뭐 제가 죄를 져서 얼마나 크게 짓겠지만 얼마나 크게 짓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안의 죄들과 감사함과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삶에 찌들어 살아요. 문제에 찌들어 삽니다. 염려와 근심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와 근심은 여전히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배부를 때 내놓는다고 그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 전부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것이지만 그 조그만 것이 5천 명을 먹이고 장정을 먹이고 모든 것을 먹이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자그마할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적일 때 조그만 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이요 버거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산적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님 저는 너무 없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없어서 조그만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백했지만 제가 성경할 때 주머니에 꾸깃꾸깃 봉투를 주십니다. 없으신 분들 주세요. 권사님이 회오지 팔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쏟는 건 엄청 쏟아요. 내 자녀에게 쏟는 건 엄청 쏟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정작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조그만 건 내가 역사할게 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나눔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생명도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나누셨죠. 우리는 이 나눔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가난해서 그냥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 목적, 그 영혼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증인입니다. 아멘. 우린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도구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려면 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제가 본 것은 딱 2가지였죠. 오늘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잔디가 많았어요. 이게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은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될 때 지금 광야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파릇파릇한 잔디도 안 보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친히 먹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먹이세요.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잔디밭에 앉아 있어요. 네.
유대 땅의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먹였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이지만 예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일 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교회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합당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만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판가름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나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은혜임